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선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도 누군가에게 잘 배워야 사랑을 잘할 수 있고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가짜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가짜 사랑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배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연인들 간의 사랑을 주고받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 사랑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기쁘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무엇을 좋아할까 막 찾아보면서도 기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매우 기쁩니다.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 선물을 고르면서 이걸 어떻게 포장해 줄까, 어디에서 어떻게 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선물을 열고 고마워 하고 말을 한 다음에 기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상합니다. 왜 기분이 상할까요?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 주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할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애게 이게 뭐야, 그래 고맙기는 해, 애는 썼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본다면 남자의 마음은 아주 크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면서 완전히 그 행복과 기분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남자에게는 상대 여자친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죠.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선물을 주는 것은 결국 내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었던 것이죠.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친구는 이미 취업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남자가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때로는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또 책도 사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실망도 할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서적으로도 도와줬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남자가 이렇게 통보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하고 있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어.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반응이 나올 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것만큼 나도 만족해야 사랑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어쩌면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어느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만족할 만하고 그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내가 원했던 꿈을 네가 실현시켜 주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억압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성장했을 때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는 보상심리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조금 각도가 빗나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선, 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초점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사랑은 가짜다.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글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배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나누어 주되 한 차원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면서 배우는 사랑,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에로스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가치가 뭐냐? 욕망,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그것과 더불어 상대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아주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모두가 배신해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 있었을 때도 찾아가셔서 그 배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너희들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생명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알도록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나누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실현해야 될 사랑의 가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OX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맞춰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일반 백과사전에 이 카리스마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카리스마, 본래는 기독교 용어, 그리스도교 용어, 은혜, 무상의 선물,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거저 베푸는 은총의 선물, 성령의 현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신약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퍼뜨렸냐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지도자의 속성을 설명하다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본성 안에, 사람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카리스까지는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는 은혜를 말합니다. 한 끗 차이로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성경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카리스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는 성경에서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쪽 종류는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모해서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수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뭐고 어떤 은사가 뭐고 그 은사는 왜 주셨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 지혜와 지식을 은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공부 잘하는 게 재능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카리스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큰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들, 이런 또 믿음의 종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카리스마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왜 나누어 주었느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누어 줬다. 왜 이 말을 언급했을까요? 은사, 카리스마를 받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은사, 카리스마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카리스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카리스마들보다 더 큰 카리스마가 있다. 내가 결국에는 12장에서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더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어떤 카리스마요? 큰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도 작은 카리스마가 있고 큰 카리스마가 있는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카리스마, 방언,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침,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카리스마야.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이거 사모해. 여기서 사모하라, 헬라어로요 째루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욕망하라, 갈망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욕망하라? 불타는 심정으로 갈망하라.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셨던 것들인데 이것보다도 더 우월한 카리스마가 있어. 이거를 불타는 심정으로 갈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은사, 최고의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13장 전체가 이 큰 카리스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더 큰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3장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장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너무 간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12장을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은사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데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침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켰다. 우월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쓰임 받지 않았느냐?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카리스마는 사랑이다. 이것을 불타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카리스마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본능에 맡기면 돼, 그냥 느끼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사랑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방탕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랑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은혜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았고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것을 모두 드러내고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을 했죠.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새로 고침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막연한 표현 같지만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 통곡하냐면 십자가에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같이 이런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군요. 십자가 바로 그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이 시작된 그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는 개념으로 남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고백했었던 그 시간들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겠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좋은데 은사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을 이동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카리스마로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심을.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 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 교회는 정죄와 비난만 남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배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말씀 공부도 많이 합니다. 헌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랑은 인스턴트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실패합니다. 연인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정으로 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 포기하고 희생했을 때 우리는 깊은 사랑을 느끼죠. 선물을 많이 줘서요? 아니요. 아마 더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자녀들이 그때 철이 듭니다.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는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파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의 원래 이름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내용과는 좀 다르게 제목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이 내용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선물들, 황금과 유황과 모래악, 이것은 교환이 가능한 선물들이에요. 다른 가치로 교환이 가능한 선물들을 충분히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보면 교환이 불가능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깊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끼고 있는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죠. 아내는 남편이 시계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두 사람은 선물을 주고 받은 다음에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아파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선물이 상대방에게 쓸모없게 되어서 1차적으로 아파했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장 아끼는 것을 팔아서 준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더 아팠는데 무엇을 확인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부터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그 희생과 헌신을 보고 자기가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주 소중한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선물을 주고 받고 마음이 아팠지만 진짜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아플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진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쓸모 없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희생과 헌신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해라.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 입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카리스마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십자가는 오래 참고, 십자가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길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할 때부터입니다. 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통 따위는 내가 멀리 할 거야. 이거 빨리 지나가게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가족이 아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서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카리스마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사랑은 어디에서 배울까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배웁니다.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웁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십자가의 그 카리스마 안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카리스마를 사모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거기서 쏙 빼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픔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 애통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가 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아파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놓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놓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카리스마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카리스마,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